어제 밤도 토요일 날 주말 저녁인데도 그래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 여러분들께서 봉사하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에도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찬양대 지휘자께서 아주 헌신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는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때도 유진 오레곤 처음 왔는데 교회가 너무 아담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늘 인상적이었습니다. 몽고 사람들의 집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인 교회가 이런 한인 교회도 있는가 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깥보다도 안이 더 내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뻤어요. 유진이라 하는 그 말은 아마 유라고 하는 좋다, 좋은 그런 말하고, 진, DNA 같은 종자 두 개 합치면 좋은 종자 동네입니다. 유진은 좋은 종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도 모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야, 좋은 종자들이 모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유진 중앙 장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이 유진 오레곤에 보내주시고 학창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제가 질문하는 형태로 제목을 정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대답은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은 야곱과 같이 나는 야곱입니다 할 때에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에 가졌던 그 이름보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뜻에서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달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어제는 자기의 그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면, 오늘 이 주일날 예배로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질문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에게 주어진 질문과 같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015년을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보내셔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레곤에 있는 사람이나 뉴저지 저 동쪽 해안에 있는 사람이나 저 남쪽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사람에게나 같은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Who do you think I am? I am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think I am?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왔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기에 완전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가지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00% 만족했습니다. 그 대답이 정답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네가 이런 정답을 알게 된 것은 네 자신이 무슨 연구로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알게를 해줬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째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렇게도 만족한 대답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베드로가 입으로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도 역시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데 옛날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은 이 분은 특별한 분이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할 때에는 구별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코미션을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값을 치르신 그런 구별된 사람이라. 그 말은 그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죄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흘리신 그 붉은 보혈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 피를 죄에 대해서 죄값으로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갖다 구속이라. 조금 한문이니까 조금 어렵죠. 구속. 영어에는 saved. 여기 우리가 잘 부르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 고마워하는 찬송 405장 찬송을 잘 부르잖아요. 그것은 Amazing Grace, 아주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그 영어 찬송에서 번역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잘 안 됐지만은 원 뜻은 I once lost, 나는 길 잃어버린 사람같이,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당황하는 I was lost,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but now I am found, 지금은 그 길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더 분명한 것은 I once was blind, 내가 옛날에는 눈이 멀었지만은 but now I see,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볼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더 알기 쉬운 표현이죠. 예수님은 나를 살려줬어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들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었다. 그래서 연전에 우리 한국에서 CCC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이 한 대회를 했는데, CCC 대회의 표가 I found 하는 거지. 나는 찾았다. 누구를? 나의 구속자를 만났다. 나를 살려줄 사람이 있다. 아주 많은 대학생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밝은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나 지금 오레곤에서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중심으로 주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주님이나 똑같아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움을 받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슨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친목회가 아닙니다. 물론 친목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그런 말을 했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뭐입니까? 학생들은 내 우선순위는 공부하는 것이다 그럴 게 있게, 사업하는 사람은 내 사업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 직장이라 할 그런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파운데이션 오브 나레이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근본이 없으면 아무리 집을 지어봤던들 무너지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잘 믿는 믿음의 터 위에다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의 터대 위에 자기의 집을 건설한다고 하면, 공간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foolish people,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반석이 되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교과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분이다 하는 그런 게 있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아무 교과서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시몬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물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네 자신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은 이거는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령한 눈을 떠서 보면 주님이 여기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곳이 이 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속하신 구속자이십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걸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 우리 젊은 학생들, 이런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건설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갖는 이 2015년 첫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뭐냐? 새 이름을 주셨어요. 마치 나는 야곱입니다 할 때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듯이 이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 하는 말입니다. rock. 이 베드로라 하는 말의 뜻이 반석인데, 그 말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해답을 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믿음의 바른 기초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초라고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기초 위에서만 하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너무도 놀라운 말씀,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인가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저 마지막에 가서 보면 24장에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에서 떨어뜨리게 만든다. 이 이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를 잘 믿고 올바르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을 마귀가 가만히 보고 못 있는다 그 말이에요. 점점 마귀가 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 잘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길을 잃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어쩌든지 꼬시 가지고 저 멸망으로, 저 어두운 곳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지금 맹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2015년 이 한 해 동안에는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예수 믿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공경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꼬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모든 유혹과 모든 그런 사탄의 괴계를 해결할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이라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내 혼자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스구에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 우리는 다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시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때는 사탄은 굴복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면 사탄이 아무리 세력이 강해도 겁날 거 없어요. 겁날 거 없습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는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내 뜻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늘 앞세워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면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이것이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모든 경험들을 앞세우지 말고
늘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우리 유진중앙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내 일이 아니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라는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문제도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고, 나의 무슨 사업에 관한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내 영혼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내 자녀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주님의 약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베드로가 신앙만,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그 생활에 있어서 참 그가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난당할 때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죠. 그거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했죠. 그러나 회개해야 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탈기를 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어부였으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껏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밤새껏 했는데 얼마나 실패 선잔을 마쳤겠습니까? 이럴 수가 어디 있냐? 평생 동안 자기가 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그런 날은 없었어요.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럴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야, 잘 있느냐? 아이고, 잘 있기는요. 내가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지.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다 같이 그러나의 그런 인생을 삽시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올바른 태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밤새껏 고기 잡아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고기를 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회에서는 그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세컨드 찬스였어요. 아마 우리 보통 현대인 같았으면 계산이 빠른 그런 머리를 가지고, 야, 됐다, 예수님한테 모시고 다니면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막 그냥 부자가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으니 말이에요. 예수님, 그럴 것이 아니라 막 저하고 같이 조합이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고기 장사합시다 했을는지 몰라지. 그러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네.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을 찾아주시다니요. 아이고 황송합니다. 제발 좀 떠나가십시오. 아주 철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베드로가 가졌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오레곤 유진 장로교회 여러분들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이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주여, 내가 이 한 해 동안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죠. 뭐의 주님의 뜻인지 알아야죠. 여기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성경 묵상 공부책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끔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노력에 참여해서 어쩌든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어쩌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믿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에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에 빛나는 하늘나라의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